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할 텐데요. 10절, 제가 먼저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아픈 부분이었던 이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분열의 문제, 그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9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화물기가 이륙을 하고 있었는데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안타깝게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조사를 했더니 이제 기체 결함도 아니었고 날씨의 영향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멀쩡한 그런 이제 항공기가 왜 추락을 했을까 찾아보니까 원인이 바로 고도 기준의 착오였다라는 겁니다. 착각 때문에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관제탑은 이제 고도 몇 미터로 날아가라 미터 단위로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이 조종사가 들을 때 조종사가 피트로 잘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높이를 이제 이야기할 때 미터법이 있고 피트법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를 중에 헷갈려 가지고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비행기를 몰았더니 이 비행기가 그만 추락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기준이 달라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건 이런 항공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준이 다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4개의 파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게 크게는 4개의 파벌로 나눠져 가지고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을 따르는 파벌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파벌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람이 기준이 되면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멀리 있었어요.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 했을 때 바울은 이제 아가라는 도시에 따로 있었는데 그 곳에서 이제 바울이 들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다투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멀리 있는 바울에게 소문으로 들릴 정도로 아주 크게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툼이라는 여기서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말다툼을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분쟁은 분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수 보듯이 교회 안에서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지도자를 내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바울을 내세우면서 나는 바울의 이런 깊은 교리를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가 좋아. 왜냐면 아볼로 언변이 화려하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런 이제 교회의 특별한 이런 분열과 분쟁의 문화가 왜 생겨났냐면 고린도라는 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제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했던 이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철학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저마다 철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위대한 스승, 위대한 언어를 그리고 이 세상을 잘 맥을 짚어서 세상을 이제 핵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그런 스승을 둔 제자가 바로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게 이 사상이 도시 안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야 하며 싸워가지고 내가 따르는 스승이 최고다. 곧 그런 스승을 알아보고 따르고 있는 나도 너희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이제 사상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틀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으니까 소문이 날 정도로 싸움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마음만 달라져도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은데 얼마나 그 안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틀려 보이고 싫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가정에서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우리가 직장에서 왜 동료들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대부분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또 경험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 경험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다 보니까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는 내가 맞는데, 내 기준에는 너가 틀렸는데 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 내가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보다 더 수가 많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분열된 교회를 향해서 간곡하게 오늘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해 좀 해봐라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온전히 합해야 된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된다.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합하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찢어진 그물, 찢어져서 두 갈래로 완전히 결이 나누어진 이 그물을 다시 기울 때 쓰는 단어가 이 합하라는 단어예요. 이미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져 버린 두 존재가 다시 하나가 되라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찢어진 두 가지가 두 갈래로 찢어진 마음들이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상대방에게 맞춰야 될까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맞춰가지고 100에 100이면 100 다 맞춰가지고 구구절절히 다 맞춰 나가면 그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부부도 완전히 맞춰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성도를 완전히 다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죠? 오케스트라 보면은 그 악단에 이제 많은 이제 악기들이 있잖아요. 바이올린도 있고 뭐 첼로도 있고 뭐 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악기마다 소리도 다르고 이 연주자의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지휘자가 지휘봉을 손에 딱 들면은 어떻게 되죠? 모든 악기 가지고 있는 성향 상관없이 이 지휘자의 지휘봉 끝을 주시합니다. 모두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요. 연주자들이 서로에게 소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소리를 맞추느라 애쓰지 않고 이 지휘자의 지휘에 자신들의 소리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웅장한 하모니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맞추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억지로 맞추려고 해봤자 맞춰지지도 않고 힘만 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려고 하다 보면요, 그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본래 어떤 교회였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는데 헬라인도 있고요, 또 주인도 있는데 종도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대상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가 되었었던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교회예요. 이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자격과 세상의 위치는 내려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가 되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 삼았을 때 세상이 놀라는 이런 연합을 교회가 보여주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감사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명히 판단의 기준이었던 대상들이었는데 판단의 대상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어느 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정말 싫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싫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 어떻게 대하실까? 그 눈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갈등이 멈추고요,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길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끝을 주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요,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우리의 기준에 맞춰야 되냐면, 왜 나의 기준은 내려놓고 상대방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삶의 기준을 맞춰야 되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기준은 내려놓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감정, 또 내 자존심,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으면 오늘 하루도 누군가와 부딪히고 마음이 상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해할 수 없던 사람들도 품을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상황들도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을 때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넓혀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다툼이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증오했던 것들이, 하나님, 아픈 감정들은 지금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헌금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좁은 마음과 하나님 협소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넓은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봄으로 예수님 기준 삼아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달랐던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됨과 연합을 이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구역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이 아침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